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마가 그치고 나니까 또 폭염이 몰려와서 우리의 삶이 또 많이 힘들고 지치는 것이 또 여름철의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렇게 일하실 때 온열 질환 주의하시고 늘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니, 기도를 내 모든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의 초점은요, 이 사람의 뜻,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하셨던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라 하시고, 또 몇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주님이 홀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고통, 그 힘든 그 아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들어서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기도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온전하고 참된 기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그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끔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목적이고 기도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기도도 아니고 너무 억척스러운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난 광야 40여 년 동안 인도해온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지난 광야 기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떠올린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신명기 1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전쟁, 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세가 자기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해왔던 마음의 소원을 고백하는데,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요,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모세가 구하는 것이 너무 터무니없고 너무 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출애굽의 이 모든 여정을 함께 해왔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 아닙니까? 당연히 모세도 그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 조상 때부터 허락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 땅을 밟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정착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런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가나안 땅을 밟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너무나도 냉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도 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냥 됐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는 이 일로 구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너무나도 냉정하게 끊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는가? 왜 다시 이런 일로 나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죄는 죄를 따라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려면요, 민수기 20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이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로 마시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면 그 반석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모세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 모세인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조금만 뭐가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심심하면 그들의 입에 나오는 게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어내어서 죽이느냐, 뭐 그런 식의 말을 계속합니다. 우리말에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이제 좋게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모세도 아무리 온유하고 그 온유함이 지면에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 할지라도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에게 명하면 물을 내어서 그들로 먹게 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지만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너무 이제 분에 차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혈기를 부리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함과 또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했는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어떤 혈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은 주기 싫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같아서는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명하기만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이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이 데리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이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지적하냐면요, 이 모세의 불순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게 불신앙이다, 믿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그러면서 모세의 혈기 때문에 뭘 드러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런데 모세는 그 순간 자신의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이 백성들을 이 가나안이 보이는 그 앞까지 인도해 가겠지만 그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불순종의 죄가 또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이 시작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도 다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세와 아론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만 허락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모세가 구원의 반열에서 끊어져 버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모세를 향해서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가 이 지상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특권을 제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격한 공의를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소한 죄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묵인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더 담대하게 이제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지 않는다, 우리를 무관심하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는데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냥 별일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간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질투나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는 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오히려 우리는 그 징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은 이 가나안 입성의 제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신지를 보여주는 또 좋은 사례가 된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사명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이제 노라고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사명은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명이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린 생명은요, 생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또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수행하다가 스스로 넘어져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 건너편까지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한계 있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던 이 모세의 사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앞에까지 나오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구원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응답을 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는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 산이 느보산이다라고 이제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비스가산과 느보산을 같은 산의 다른 명칭이거나 아니면 이 아바림 산맥에 가까이 있던 두 봉우리의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느보라는 말의 뜻을 보면요, 높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바림 산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이 느보산이고 아니면 비스가산일 수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십니까? 약속의 땅 간을 멀리서지만 다 내려다보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이제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의 생을 그곳에서 마감하게 하시는, 바로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는 사명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면 우리는 거기까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만하면 족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조절하시고 조율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정하심에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시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쏟아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절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만 기도해도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이유가 모세를 향해서 다음 세대, 즉 여호수아에게 이 지도자로서의 모든 것들을 이양하게끔 하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모세의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갈 이 여호수아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담대하고 강한 지도자로 세우고 준비시키는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한 사명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나에게서 모든 사명이 완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중간에 중단되는데 그 중단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중단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로 이 모든 사명이 제대로 또 연결되고 전달될 수 있게끔 준비시키고 또 세워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이제
자가 앞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업적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했다고 하면 그 뒤를 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 그러면 모세가 1번으로 떠오를 만큼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간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고 두려움이고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두렵고 떨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제 그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훈련하고 그에게 조언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일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훈련과 이 준비 기간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도 친히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어떤 성품이나 의지를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강하고 담대해져야지라고 생각한다고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성품이 강하고 담대하니까 계속 강하고 담대하는 자,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자로 세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로 이 모든 것들을 이양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끔 이제 남은 시간 그를 세우고 격려하고 그를 이제 그런 자로 준비시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평생에 모세에게서 보았던 것, 그것이 모세만의 일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심어주는 것, 가르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은 리빙스턴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어디든 보내주십시오.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뭐냐면요, 그러나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 단서가 붙은 거죠. 어디든 보내주시는데 나만 보내지 마시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내가 가겠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은 그가 아프리카를 이제 종단하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아주 소수 부족이나 여러 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위험했겠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리빙스턴이 활동하던 그 시대는
위생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치안이나 모든 것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리빙스턴을 걱정하는 가족, 친지, 동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빙스턴이 고국에 오기만 하면 걱정하는 겁니다. 안 가면 안 돼.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리빙스턴이 그런 가족이나 친지나 모든 성도들 동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도, 풍토병으로 고열과 싸울 때도, 원시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허세를 지금 떠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얼마나 안전한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그가 그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한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못다한 그 사명이 우리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교육해가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잘 세워지게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부분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20년, 30년 후가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 자녀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가고 지켜가고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신앙이나 여러 가지를 찾아서 더 시스템이 좋은 교회로 지금 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조눌교회가 이곳 가운데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고 하면 먼저 우리 자녀들부터 이 자리에서 그들이 지켜야 될,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떠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원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 자녀는 딴 데 가서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와야 된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의 유일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힘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려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힘있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